소망의 소리 8번째 시간입니다.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나?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왜 이런 일이? Everyone is wondering.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참 궁금해하고, 왜냐하면 단 한 번도 이런 거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날고 긴다는 사람들도 애굽의 술사들처럼 도저히 이 재앙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고난, 고통, 역경, 위기, 환난, 시련, 그거는 비바람, 폭풍 후 파도와도 같은 거거든요. 굉장히 세기 때문에 견디기는 힘들지만, 그런데 실은 자연은 그런 과정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사람들의 활동이 완전히 중단됐기 때문에 이 지구가 얼마나 숨을 잘 쉬고 있겠습니까? 인간이 그동안 자연 환경을 무자비하게 해쳤습니다. 인간의 활동이 없으니까 야생 동물들도 신나서 자기들의 보금자리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차를 안 타고 다니니까 뉴욕 안에 있는 어떤 지역도 한 15분, 20분이면 충분히 다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분명히 대기 오염도 개선됐을 거고, 공장이 가동이 안 되니까 미세먼지도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은 먼 미래를 볼 때 반드시 꼭 지나가야 되는, 꼭 필요했던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는 안 오고 계속 햇볕만 쬐인다면 여러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 지역은 사막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바다에 파도가 없다면 바다에 갈 재미도 없는 겁니다. 실은 바다에 파도가 있기 때문에 물이 맑아지는 거고, 바다에다가 버려지는 그 쓰레기들도 파도의 힘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햇볕만 쬐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다라는, 맨날 잔잔하기만 하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뜻에서 고난이나 시련도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고난이나 시련이 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서야 일이 되게 되어 있기 때문이고, 그분이 보호해 주셔야 보호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공중에 매가 나타나면 닭이 자기 새끼들을 자기의 마음에 품거든요. 가슴에 품습니다. 시련이 오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다가 재빨리 우리를 당신의 가슴에 품어주십니다. 그러니까 금방 답이 나오죠. 위기, 환난, 시련이 올 때 제일 먼저 찾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란 거는 너무나 좋은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바람직한 영성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남편이 아내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 건강한 부부가 아니죠. 퇴근하고 집에 와보니까 나에게 아내가 있었네? 만약 이런 분위기라면 문제 남편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쇼핑만 하고 친구들하고 외식만 하고 다니다가 집에 돌아와서 잠만 자고, 저녁에 남편이 돌아왔는데 한국 연속극에만 빠져 있다면 문제 아내입니다. 똑같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문제 성도죠.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으면 노다지 흥얼흥얼댑니다. 예수님이 좋으면 그분을 찬양하고 계속 희죽희죽대면서 삽니다. 예수님이 좋기 때문에. 그게 신앙이거든요. 오미자 차라고 있는데 유난히 색깔이 아름다운 차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꽃들도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지는 해라든지 석양, 황혼, 이런 것들도 하루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기 때문에 너무 아름다운 것. 세계 어디를 다녀봐도 미국만 좋은 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시련이 오면 안타깝게
여전히 주위에 아름다운 것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위에 정말로 좋은 사람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고난만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똑같은 하늘을 보고 있는데 고난이 있는 사람은 어두운 그 한 점에 구름만 보면서 우울증에 빠지는 것. 너무나 좋은 게 많은데 실은 대부분이 다 좋은 건데 시련만 묵상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안 보이고 인생이 그냥 어둡다라고만 느껴지는 것. 자살하는 그 연예인들이 온라인에 떠 있는 악플만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다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고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고 우러러 보는데도 나쁜 면만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망의 출애굽을 하게 됐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 온 겁니다. 게다가 그 거대한 바로의 군대들이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파멸되는 것을 목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백 년 동안이나 자기들을 괴롭혔던 그리고 학대했던 그 강력한 군대가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맥을 못 쓰고 물에 빠져 죽어가는 걸 봤으니까 너무 좋아서 밤을 새면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진을 하는데 마실 물을 찾지 못한 겁니다. 그러다가 마라라는 지역에 이르렀어야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은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면서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며 죽이려는 태도로 돌변한 겁니다. 보통 시련이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을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뭇가지를 지시를 해주셔서 그 나무로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마시게 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시련이 마라의 시련과 같습니다. 쓴맛이 경험이 되는 겁니다. 2020년도는 뭔가 순조롭고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리라 생각했는데 생각지 않게 일이 꼬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생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정말 죽을 맛입니까? 그래서 입도 쓰고 마음도 쓴 고통이 있으십니까? 결론은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다. 그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쓴물만 마시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며 나가는 것. 마라의 쓴물을 생수로 바꾸셔서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한 후에 그들로 하여금 엘림에 이르게 하셨는데 엘림은 생수에 샘이 있고 종려나무 숲이 있어서 정말로 즐거운 휴식과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장소를 예비해 두셨다가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고 쉬게 하십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조만간 옵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런 시련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온전히 기쁘게 여김으로 극복한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란 마귀가 주는 시험, 템테이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연단의 과정인 trial, 시련입니다. Whenever you face trials of many kinds,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시련을 당하거든. 그러므로 이런 시련의 과정에서는 어떤 자세로 나간다? 온전히 기쁘게 여김으로 나간다. 이왕 헤쳐나가야 될 시련의 과정이라면 그냥 기쁘게 감사하면서 감당하는 것. 그러면 누가 미쳐하냐면 사탄이 막 미쳐하는 것.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그렇게 시련을 많이 줬는데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원망 없이 잘 극복을 하니까 사탄이 막 미치는 것. 우리도 힘이 들긴 하지만 온전히 기쁘게 여김으로 사탄을 미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두 번째는 이런 시련의 과정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극복한다라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시련이 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하나님을 찾는 거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 왜냐하면 시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시련을 대응할 지혜가 없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구하는 것.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는 것. 특히 이런 시련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 지금 여러분이 힘든 시련의 과정을 지나가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다 아십니다. 그리 멀지 않은 시간에 시련의 폭풍우는 지나갈 것이니 그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이 믿어진다면 어떤 고난도 어떤 시련도 충분히 이길 수 있잖아요. 오늘도 주님의 따뜻한 손을 붙잡고 이 하루를 의미 있게 능력 있게 잘 감당하고 극복해 나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련의 과정이 계속되고 있지만 조만간 반드시 이 시련의 과정은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왕 지나가는 시련이라면 기쁘게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며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시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시련을 극복할, 대응할 지혜가 없는 것이 문제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지혜를 얻어 이 모든 어려운 과정을 참으로 은혜롭게, 능력 있게,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잘 헤쳐나가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 하루를 복되게 능력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